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참 많이 퍼져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참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주님의 마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의 마음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폭하면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또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며 스포츠로 인한 복음의 접촉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와 공정이 화두로 선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나라 살림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와의 외교 가운데에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길게 보내며 또 3월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가운데 공부한 아이들이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 작은 퍼즐의 한 조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수지 맞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5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기적은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6번째 기적을 살펴봅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지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눈은 있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꼬집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맹인은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맹인과 같이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어리석은 생각보다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단지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수지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면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죽은 아들을 살리실 수도 있고, 아픈 부분도 고치실 수 있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7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22년 오늘을 사는 이 세상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빈이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존재하다, 있다, 살아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면서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에흐바, 아셀, 에흐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은 2000년 전, 또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2022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말썽을 부리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혹 마음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고백할 때 코로나의 상황은 물러갈 것입니다. 말썽 부리는 자녀도 변화될 것입니다. 아픈 다리와 어깨도 풀어질 것입니다. 힘든 경제 상황도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의 상황을 종식시키신다는 것이고 당장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하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하여도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며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인류의 끝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교회가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위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비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보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투영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의 사건이 2022년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막혔던 기도가 뚫어지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눌렸던 마음이 찬양으로 회복되는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의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